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 심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시켜 닫혀있던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과 11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하나님이 원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통당하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결국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뒷구멍으로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고 슬그머니 그 검찰총장의 그 권력으로서 검사들에게 압력을 찍어 눌러서 눈 감아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같이 죄에 찌들어버린 이런 장아찌 같은 이런 존재들을,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꾸었어. 내가 저 사람을 두들겨 패야 되는데 내 아들을 상하게 하고 그 허물로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다 뒤집어 씌웠어.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당당한 구원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는 것, 사탄이 우리의 허물을 찾더라도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티끌을 누가 찾아냅니까? 내가 찾아냅니다. 내 자신의 티끌을 내가 찾아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티끌을 찾아내서 그걸 막 둘쳐내서 그러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고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티끌을 찾아내고 남의 티끌을 찾아내고 내 들보는 가리는 이런 어떤 행위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정죄되는 이런 신앙에서 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10절 본문을 보면 그 뒤 이어서 보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씨가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 날은 길 것이요 말합니다. 여기서 길다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죽어서 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구원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것을 당신의 종 아들이 그것을 뜻으로 받아서 친히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속건제물이 아니라 여기서는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속건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여러분 이제 들어본 제사들이 있어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드리는 종류 중에서 뭐 불에 태우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들고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이 말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 받을 때,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속죄했어, 다 지워버렸어, 다 갚아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건제라고 하는 건 배상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했어, 내가 용서했게, 이런 것이 속죄제라면 여기서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크기만큼의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인데, 배상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형법과 민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절대 교통사고를 안 내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냈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법규를 안 지켜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호를 안 지켰다든지 뭐 횡단보도에서 서행을 안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건 부주의한 것보다는 법규를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10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쳤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상했으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했으면 나는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배상을 해도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교통법에,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한 죄는 받아야 돼요. 다 아시는 얘기를 하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거 맞지요? 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가 아니면 그냥 이 길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짝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치료비와 그 사람의 뭐 피해 보상금을 제가 해줬어요. 해줬으면 운전하다가 당연히 뭐 이렇게 달리는 차에 뭐 걸어다니고 또 달리는 뭐 자전거나 사람에 치일 수 있지요. 이건 쌍방간에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당신 다 쳤으니까 나 경찰에다 신고할래. 그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건 쌍방과실이 한 70대 30, 50대 50이다. 그러면 이건 형사법, 도로교통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 걸리지 않으면 이쪽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속건제를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자들이 있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 대한 이 피해 보상금 형식으로 이걸 치루어서 그 관계를 다시금 개선하는 것, 상대에게 해를 끼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배상, 이런 것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해 놓으신 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승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어느 시까지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았어, 기다려줄게. 그래도 여러분, 갚을 때까지는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찜찜하죠. 그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주면 찜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당당한 거죠.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하나님이 싹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몸의 상처와 고통과 그의 영혼의 그 죽으심, 그 육신의 그 죽으심이 모두 나의 죄를 당당하게 배상하는, 나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찜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아니, 그 사람의 죽음이 뭐 죽음이지 왜 당신이 그렇게 당당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 못 박힐 때 내 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내 모든 죄가 치러지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나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당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예수님이 죽은 거, 예수님이 부활한 건 거기고 왜 네가 그래? 그것이 내 거라니까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땅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여러분 설명을 해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는 안 믿어지니까 너는 너 식대로 설명하고 나는 믿어지니까 나는 내 식대로 설명하는 거지. 이건 기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 형식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그렇게 무식하게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법적인 처형이었어요.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로마 정부와 유대의 그 기득권층이 협작해서 예수님을 무슨 뭐 강도 때려잡듯이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속건제물로 받으셨다 그래요. 왜요? 당신이 원하셔서. 아니,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짓밟히며 죽임당하며 속임과 희롱과 아픔과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가 처절한 우리를 키워낼 때에 그 속 썩고 그 고통스럽고 먹지 못하고 당신들 제대로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키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원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당신이 죽기만 하면 혁철이를 그리고 우리 경순이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어떤 배상금으로 당신의 몸을 저 유대 그 기득권자들 그 더럽고 추잡한 협작꾼 같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맡기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찬한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비루하고 그 십자가에 그 나타난 그 사랑이 이렇게도 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허물과 티를 생각하며 나는 죽어야 돼. 아이고 저 인간들도 저거, 아이고 저희 가식과 외식들은 저런 인간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있는 그 짧은 인생의 그 해 뜨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로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화를 벌컥 내시면서 저놈의 인간들 다 쓸어버려,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걸 속건제물로 받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와 내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맞바꿨다. 그래서 너희들의 미움받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 사랑받는 자리로 이끌었고 너희들의 죄된 자리에서 너희들을 의의 자리로 불렀고 마귀의 자식에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입양했노라. 감당해라.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백성이 처형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겠노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해됩니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1000만 년이 흘러도, 억만 년이 흘러도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천국문을 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썼어요. 행복하십시오, 뭐 간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고 당당하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 명품이 아닌 거, 그걸 명품 입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의 집, 좋은 집, 큰 집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신방을 가서 장소영 우리 아줌마니까요. 아줌마네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방 좀 구경하세요. 방 좀 구경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방 가서 집 구경하지 않습니다. 나 집 구경하러 온 사람 아니야. 뭐 다 청년들이라서 뭐 집 구경. 여기는 서재로 만들었군요. 방 2칸짜리인데 여기는 서재로 만들어. 어머 신혼방이 이렇게 예쁘네. 어머 막 다 그래. 소파에 꼭 앉아가지고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안 봐도 됩니다. 내가 그거 보러 온 거 아니다. 다 그래. 목사님이 그래도 액자를 만들어서 그 액자에다 목사님이 귀한 글을 써줬는데,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하나 줬거든요. 니네들 싸우려고 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해. 이 십자가 들고 한 번씩 머리통 찍지 말고 이 십자가 들고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지 하고 십자가하고 제가 친히 써서 결혼에 관한 시를 한 편을 탁 써서 그걸 갖다가 코팅을 딱 해가지고 액자 예쁜 데다가 딱 넣어서 제가 결혼 선물을 했는데, 목사님 이거 여기 침대 여기다가 이렇게 침실에다 놨으니까 와서 보셔야지요. 그래 내가 그건 이따 나갈 때 볼게 하고 내가 그건 봐줬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왜 안 봅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 교회 개척하고 죄송합니다. 집 같지 않은 데서 살았잖아요. 판넬 깔고 저 뒤편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15평 막 바퀴벌레 막 버글버글 마는데 갔는데, 다른 집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 얼마나 유축이 됩니까? 그래서 안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 딱 가서 이렇게 방 구경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한테 여보 우리는 뭐냐 이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구나.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일희일비한다면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 보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안 보는 이유가 우리 집이 제일 넓어요. 우리 교회에서 1, 2층 쓰잖아요. 그죠? 실은 33평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2층까지 복층까지 써가지고, 복층에도 그만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 50평을 쓰고 있고, 밖에 탁 옥상문 열고 들어가면 그 옥상 한 뭐 80평도 넘는데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반대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살자.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집을 웬만하면 구경을 놨는데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지요? 거북이가 이겼지요? 그걸 제가 처음 과정을 다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그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아시면 아멘? 아니까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는요, 그렇게 경주하면 안 돼요. 미국 애한테 딱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그 동화를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읽어줬더니 이 미국에 7살짜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푸시, 코리안 바보예요. 코리안 바보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기가 어디 있어요. 애들 아무리 동화라도. 거북이는 물에서 빠르고요, 토끼는 밖에서 빠르지요. 그럼 어디서 경주해야 됩니까? 거북이하고 토끼는 같은 선상에 같은 기준에 놓고 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토끼가 이기지. 저기 저 산등성이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시합해보자. 그 당연히 나온 거죠. 근데 왜 또 토끼는 거기서 차요? 토끼 안 잡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끼가 자는데 거북이가 나중에 이겼잖아요? 거북이가 가면서 깨워야지요. 왜 치사하게 비겁하게 안 깨우고 혼자 낑낑대고 갑니까? 손잡고 가든지. 토끼를 일깨워서 너 이런 데 잡아자 자면 너 곰한테 잡혀 죽는다. 늑대한테 물려 죽는다. 빨리 가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용주의고 현실주의고 걔들이 정직하거든요. 이거 딱 봤더니 한국 사람들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애들 사기를 조장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경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 놓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땅의 기준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땅의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는 복음을 먹고 살고, 그들은 이 세상에 육신 썩어질 양식 먹고 살아요. 뭘로 비교를 해요? 왜 경쟁하려고 해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거북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 자면 안 돼.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깨워야 합니다. 그 사명으로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당히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비교를 잘못하고 이 썩은 눈 가지고 계속 하면서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내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복음의 영광은 막 모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최고 승리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길 거라는 이런 위대한 약속들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속건제물로 당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기를, 만약에 당당하지 않으면 오늘 반칙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당당하게 행복하고 당당하게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